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375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방송실 볼륨 조금만 줄여줘요. 살짝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기드온이 끝까지 미디안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사로잡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난 후 기드온이 보여준 태도는 승리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승리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않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 또 승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자기 힘을 막 휘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복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를 조롱하고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에는 정의의 실현보다는 이 분노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 감정을 실어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잘 싸웠지만 승리한 이후에는 이 자신의 모욕감과 복수심이 먼저 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의를 넘어서 과잉 대응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킬 그런 위험을 남기게 됐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 중에 여러 경험 없던 상황 속에서 좀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고 좀 그랬던 사람들, 그런 족속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이 자기의 힘을 마구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의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와 화해의 대표적인 인물이 역사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이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후에도 남군 장교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관용으로 대해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주 정치적인 정적을 장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참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말했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내가 기회가 되면, 내게 힘이 생기면 그거 기억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절제된 관용은 진정한 승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 승리에 도취해서 감정이 앞서고 자제력을 잃게 되고 오래 묵은 나쁜 감정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도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기를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손대겠냐라는 그런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섭섭한 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 놓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해야지,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와 화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가 이 승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에 도취해서 감정적인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원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 후에도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승리하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말하죠. 22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 가문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허허 해가면서 그냥 그러지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사십시오, 이런 말이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기드온은 절대적인 영향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고 기드온은 충분히 그저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순간에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되면서는 그 겸손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의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높아졌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잘 나갈 때나 안 될 때나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어려움도 쉽게 극복하고 또 승리한 후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모든 악보의 첫머리에 JJ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JJ 라틴어로 이것은 예수 유바의 JJ 주여 예수님 도우소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보의 맨 끝에는 SDG 이걸 썼다면 SDG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썼답니다. 앞에는 JJ 그 다음에 다 마치고 나서는 SDG. 대음악가였지만 자기 음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아주 경건한 예술가의 표상이 됐습니다. 요즘에도 바하의 음악이 널리 연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바하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을 때나 다 똑같은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점점 뒤바뀌고 승리도 잠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는 결국 자기 자리를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광을 합당히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영광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말과 행동을 늘 겸손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드온은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드온이 실수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미디안에게 뺏은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이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함정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히 시작했지만 승리 이후에 무심코 만든 나름의 신앙적인 어떤 장치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승리의 기념품이고 나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이 됐습니다. 사역자도 교회도 성도도 사역의 도구나 상징물을 중심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 전통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전통이 어느덧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사역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실수에서 보듯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혹시나 마음에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행하다 보면 어느덧 순서가 뒤바뀌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지만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감정적인 복수로 흠을 남겼고 또 왕이 되달라는 요구를 겸손하게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우도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서 승리 후에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나나 공동체를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과 축복의 자리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늘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의 순간에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승리가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승리의 감정에 도취해서 복수하기에 바빴고 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또 교만하기도 하고 또 마무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하지 않았던
마음에 남아있던 앙금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그 악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시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무리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악영향이 될 만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그런 삶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